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고 어떤 마음 주시는지 잘 깨닫고 그 마음, 그 은혜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6년도 청년부의 첫 설교, 첫 말씀은 우리가 26년도 승동교회가 표어로 삼는 성구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설교하기 너무 어렵고 또 반대로 설교하기 너무 쉬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아서 사실 잘 모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청년부하고 첫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고민하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설교, 이 첫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아마 한 겨울 수련회를 지나고 한 1분기 정도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꾸준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주제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23년도에 교회를 오고 4년도, 5년도를 지나고 6년도를 맞았어요. 오늘 2026년도를 맞으면서 제 마음에 25년도 연말과 26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어떻게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다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와도 그런 일들은 다 일어나고 누가 와도 그런 이슈들은 다 발생해요. 제가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 공동체에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이 승동교회 청년부가 조금 더 활력 있고 조금 더 생명력 있어지면 좋겠다, 조금 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 당연히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연말을 마무리하고 26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더 단단해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실이 있게 커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성장기를 지내시면서 한 번에 키가 많이 컸던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걷는 것도 어렵고 매우 힘이 드는 어떤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이 아직 클 준비가 안 됐는데 몸이 한 번에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오늘 기점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내실이 있고 견실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해왔다의 문제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있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단단해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 갔다 온 영상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지도 몰라요. 말을 막 속사포처럼 말할지도 몰라요.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아셨죠? 저의 목표는 2시 5분에 설교를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지금 36분인데 네, 여러분 2시 5분이 지나면 저한테 신호를 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형상이라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젤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잖아요. 영의 어떤 형상이 있길래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을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내용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고민해 보면 어떤 기능적 요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이 창조물인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닮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능적 요소에서 오늘 다스림, 통치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놓여졌어요. 오늘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오늘 모든 짐승들이 다 준비되었고 나무와 열매 맺는 과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두신 이후에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더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에덴 동산이고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스리라, 정복하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더 정복을 합니까? 오늘 그 이 모든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하시길 원하시냐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세요. 다스린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오늘 에덴 동산에 놓으신 다음에 오늘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냐면 오늘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 27절, 28절을 읽었는데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무슨 다스림이냐면 오늘 단순하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어떤 명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지침, 삶의 방향, 오늘 삶의 지향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것이 다스림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청년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같이 가게 될 것인데, 오늘 저는 뭘 하고 싶냐면 여러분을 제가 잘 다스리기를 바라요. 폭력적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지침이, 삶의 목적이, 목표가, 지향점이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제가 가진 여러 가지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오늘 뭐 하게 되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공동체는 뭐 하게 되냐면요,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은 곳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제가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숱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3년의 시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에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나의 삶의 모양이 비슷해져 가는 거.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비슷해져 가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쇠뇌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스리라 그럽니다. 오늘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으니 오늘 그 형상 따라 살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형상 따라 사는 건 어떤 외형의 닮음이 아니라 오늘 그가 가진 내면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닮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늘 왕을 이해하는 것, 그건 신의 현현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 람세스, 오늘 그런 왕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그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권한은 신이 그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가 가진 통치, 그가 가진 말의 힘, 모든 건 신이 부여한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백성이 그 왕의 그 권력 앞에,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부여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그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그 권세라는 단어가 authority라는 단어잖아요. 오늘 어딘가에서 발현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 권세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이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부여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신약에 와서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오늘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자녀된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끝에 오늘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한다고요. 단순하게 파워가 아니라 어소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음껏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나 오늘 그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나?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삼중직에 대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모든 것이 이 아담 한 사람에게 다 담겨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 하라고 하시냐면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이해돼요. 잘 다스리라는 건 오늘 그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그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잘 다스리래요. 통치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날인데 장황하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그의 통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어떤 영역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그의 영향력이 미친다고요. 여러분, 저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거리가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 형제 2명, 그 다음에 맨 뒤에 앉아있는 형제, 이렇게 멀리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고요. 여기 2명에게 미치려나?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래? 안 일어나네. 그럼 이제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요한아 너 일어나봐, 그럼 일어나잖아. 그럼 저기는 내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 여러분, 영향력이 어디에 미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제가 볼 때 조금은 유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멋대로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 입술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반듯하고 아주 괜찮으나 여러분, 이 교회 문턱을 지나가고 이 교회 근방을 떠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어떤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3년이 지나고 4년을 맞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하고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 너네 똑바로 살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고 오늘 그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 에덴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명령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똑바로 살아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건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똑바로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라의 대전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살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아세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격스러우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달라지셔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우리 그걸 해보자 이 말이에요. 달라지셔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아서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집중하고 싶은 건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교회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권세를 주어서 복을 주어서 오늘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허락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오늘 이 한 문장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면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형의 교회를 향하여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실 거예요. 아, 이거 이렇다, 저거 저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던 건 이 유형의 교회 하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최초의 교회는 나입니다. 오늘 나를 교회 삼으셔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되고 오늘 교회와 교회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또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으로 유형의 교회로 발전해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욕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구성하는 게 누구인데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게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청년부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청년부를 구성하는 게 누구인데요? 저의 문제입니까? 맞아요, 저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 본이 되지 못하는 목사의 문제일지도 모르죠. 또 본이 되지 못하는 성도의 어떤 리더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비단 누군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 여기 청년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창세기 9장의 노아에 대한 내용을 좀 읽다 왔는데,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1, 2, 3장에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죄악 가운데 원죄라는 것들이 요 1, 2, 3장의 모양이 오늘 창세기의 8, 9장을 넘어가니까 너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오늘 많은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모든 범죄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가 딱 뛰어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은 똑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벌거벗은 걸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노아가 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오늘 벌거벗은 걸 다른 이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수치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 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그 아들들이 덮어주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가 아닌 이상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뭐요? 나는 연약하니까 당연히 실패하고 당연히 죄 짓고 그런 게 당연하겠네요. 여러분, 누가 그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내어드리고 죄악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맡기실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다른 방식의 좀 적극적인 표현으로 오늘 죄와 결별하고 떠나가는 것을 먼저 실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26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너무 존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과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26년을 시작하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공동체는 단단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요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가장 사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어서 오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 올려 오늘 구원했던 자기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놨던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흔들지 마세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것이지 오늘 이 공동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저는 사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내가 믿었던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마저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떠나지 못해서 오늘 이곳에서 많이 울고 많이 한숨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승동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는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그 교회를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부임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바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적인 모양이에요. 그걸 아주 유치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여름 수련회가 곧 와요. 겨울 수련회가 곧 와요. 여러분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하는 걸로. 여러분 리더가 없어요. 리더 번호표 받아서 줄 서세요 하는 걸로. 봉사의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는 말들로 표현해 왔던 거예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은 교회를 뒤집어 흔들어서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솔선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곳에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 이걸 고치면 될 것 같아, 저걸 고치면 될 것 같아라는 지적사항이 참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빈자리를 메꾸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요, 목사로 직분을 받고 오늘 시간을 들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모토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이거예요. 죄악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 넘어진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성원이 되어서 오늘 서로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서로 나를 봐달라고 발버둥치는 이 혼탁한 교회의 공동체가 분명함에도 오늘 저는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괜찮아 보입니까? 저 하나도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죠? 몇 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하나도 안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한 걸 참을 수 없어 오늘 다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같은 자도 여러분이 용납해 주잖아요.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한 분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내보낼 생각도 없고 오늘 간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잘가 빠이빠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요? 오늘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를 계속 보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종로에 있는 어떤 한 건물, 오래된 건물, 자리가 좋아서 오늘 오고 가기 좋은 건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중간 거점 같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할 곳, 그리고 여러분이 끝없이 지켜야 할 곳. 오늘 하나님이 이곳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와 공동체를 끝없이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모든 것들을 맞춰내는 교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12월 31일 날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제 언어 생활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욕이 난무하고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요. 저 사람이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막 뱉어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요. 예수 만나면
사람 달라져요. 오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다고 말하셨다면 오늘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끊지 못했던 것도 다 끊어내고 여러분이 놓지 못했던 것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오늘 그 삶으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을 하든 세상을 다스리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노는 자들과 똑같이 노는데 주일날 와서 승동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한다면 누가 그 교회로 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교회된 여러분들 먼저, 저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힘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되지 않는 영역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MBTI I라 했잖아요.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어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가 되었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능력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공부하고 책 보는 거 너무 안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책을 보고 매일 공부해요. 6분 이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 다 바꿔요. 그걸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고 오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오늘 승동교회 청년부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조금 갔는데 제가 이거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합니까? 교회를 흔드는 자, 공동체를 와해하도록 조성하는 자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거야. 교회 공동체를 끝없이 사랑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까요?